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요. 처자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성탄절입니다. 이제 4일 뒤면요, 이 성탄절 기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설레고 어떤 기쁨이 제 안에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대형 트리도 그렇고 또 저녁마다 화려한 조명은 이날이 그날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파르나스몰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 큰 빌딩을요, 그 빨간 리본으로 둘러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포장을 했는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게 고개가 돌아가가지고 한참을 혼났습니다. 근데 주차를 하고 제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더 화려하더라고요. 그 좁은 길에 얼마나 많은 트리와 또 조명과 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크던지요. 그 화려함이 참 12달 중에 가장 화려한 달, 그것이 바로 12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정오였는데요, 정말 청년들이요 색깔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년이나 올해나 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산타와 루돌프와 여러 가지 성탄절을 기념하는 액세서리들만 가득한 이 세상을 저는 여전히 발견하게 되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뜻을 한 번 더 우리 성탄절 절기이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하고 뭔가를 축하하는 듯한 떠들썩한 분위기는 가득한데, 과연 그 떠들썩하고 축하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인지 솔직히 잘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성탄절의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성탄절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날 속에서 서구에는요, 그 박싱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을 이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에 받은 선물들을 그 다음 날 서로가 나누는 거죠. 특별히 기업들에게는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못지않게 이 대목이 박싱데이입니다. 부모에게는 박싱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허리를 졸라 매야 이제 자녀들의 선물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뽀로로 TV를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은 부모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뽀로로가 숨기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뽀로로의 나이를 아십니까? 뽀로로가 03년생이에요. 우리 대학부로 따지면 43기. 뽀로로 동생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뽀로로가 얼마나 PPL을 잘합니까? 그가 가지고 나온 마이크는요, 그 다음날 바로 매진, 품절인 거죠. 근데 거기에 부모는요, 존재도 하지 않는 이 산타 때문에 피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리니까 물어봤어요. 사랑이한테 이번에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어봤는데 사랑이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너 모르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몰랐어? 산타 할아버지 죽었잖아. 소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선물 못 받아. 그러면서 동생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도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한테도 산타 할아버지 장례 소식을 잘 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인사하자. 산타 할아버지 아니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 좀 굳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웃으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또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한 주를 보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박싱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재고털이하거나 어떤 쇼핑하는 날이 아니죠. 이 영국에서는요, 이 성탄절 기간 동안 모았던 이 헌금, 성도님들이 냈던 그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날로서 이 박싱데이의 의미, 그 유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탄절 다음 날일까요? 뭐 전날도 있고 당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사실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받은 이로써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날로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요, 나는 성탄절에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보냈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눴는가, 나에게서 이제는 너에게로 이 방향성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성탄절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틀어진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다시금 걸어가는 이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표현은 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로는 그를 향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 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고요,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공화정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대 권력을 부렸던 이 황제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경제적 부흥과 또 외교적 평화를 갖고 왔던 사람인데요, 아마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인데, 이 평화를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나 지배층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속국이었던,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피지배층이었던 백성들은 이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억압적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리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저기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것이 이 속국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뭐 요즘에 뭐 지배층, 피지배층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왠지 이 구분이 우리 삶과 멀리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리 가라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 속에 강요되는 이 선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아니,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24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때와 지금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보이지 않지만 지배와 그 피지배 사이에 보여지는 그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거죠. 마치 불어닥치는 바람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약간 돛담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고민들이 있어서 다 만났죠. 근데 제가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으로 그 지체들을 보니까요,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저 주어지는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됐고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두각시인 거죠. 자, 울지 않은 지체들이 없었습니다. 애정 같았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도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그런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몰아치는 풍랑 앞에 그냥 떠밀려 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하루 혹은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죠. 몰아치는 풍랑 앞에 이 걱정과 염려는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배는 무거워지죠.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배는 무거워집니다. 그죠? 그 배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갈 때도 그랬고요, 주님은요,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통통배처럼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배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언제 좌초돼도 이상하지 않는 휘청거리는 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돛담배에 돛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돛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히 펼칠 뿐만 아니라 이 돛을,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 돛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세일 로프라고 하는데, 이 세일 로프를 붙잡아서 이 배가 풍랑을 뚫고 소망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일 로프, 돛줄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돛줄을 붙잡을 때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돌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전히 주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마치 떠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돛줄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헛된 방향으로 돛줄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죠? 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마땅히 구할 줄을 몰라요. 근데 돛줄을 막 붙잡아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옳지 못한 방향을 향하여 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돛줄을 붙잡는 그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틀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한 방법, 이 예수님의 손끝을 발견하는 두 가지 이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부재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부재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정혼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는 그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 시간은, 이 사이 시간은 합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 정혼을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동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을 하느냐? 14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2병 걸려있는 그때,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녀가 혼전히 임신을 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당신의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살인이 가능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가문에 먹칠을 한 거예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관계를 그저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거죠. 마리아에 대한 어떤 허물도 들추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제 삶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청년대학부 지체분들께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할 때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샬롬의 6층에서 이렇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층에 종종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다들 담임 목사님 타신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 저 혼자 있는 걸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저한테 핀잔을 줘요. 뭐예요, 목사님?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소리치려고요. 임 목사 혼자 탔다! 놀라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기대가 무너질 때 실족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신실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약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했어요. 은혜가 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건 뭐예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현실이죠. 아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끝으로 저기로 가라라고 가리키고 계시는데 앞만 봐도 거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길이 없어요. 그냥 울창한 그냥 숲이에요. 넝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감당할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14살 중2 어린 아이입니다. 학생에 불과했어요. 뭐 향유 계획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뿅 사라진 거예요. 아니, 뭐 은혜를 입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A to Z를 주셔야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위대한 일을 이룰 방법도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절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뿅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종종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절로 가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끝은 저 길을 향해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출산 날이 다가올수록 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뭐 임신한 기간이야 뭘로 덮고 뭘로 가리고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산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왜 갈대상자에 담아 떠내려 보냅니까? 아이의 울음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갑자기 나사렛에 마리아의 집에서 어린 갓난쟁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부모를 향하여 그 가늠한 너희 딸을 마을 어귀에 내어 놓아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손에 돌 한 움큼씩을 쥐고 마리아에게 죽을 때까지 던졌겠죠. 이상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유대 온 땅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칙령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정령이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호정령이 내려지면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 호정령의 목적은요, 분명했어요. 오로지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제국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고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이 징집병을 통계내기 위해서 오로지 인간을 위한 호정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정령은요, 남자들만 가면 돼요. 여자들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호정령에 누가 동행하죠? 마리아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만삭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으로는 뭐 80에서 100km지만 험준한 산을 넘어야만 했기 때문에 15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그 거리를 이 만삭인 마리아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요셉이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이 출산을 통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통해 요셉은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사렛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명령을 내렸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조차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그냥 호정령 하니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출산 날이 다가올수록 짙은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호정령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한 호정령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여러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오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약의 사건을 이루시는,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기 싫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 호정령이 떨어지는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그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그들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끝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에 본의 아니게, 아내도 모르는 사실인데 처음 말합니다. 안 보고 있길 바라는데 아내 모르게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유한 목사님 그리고 이종수 목사 꼬드겨가지고 어쨌든 갔어요. 테니스를 배우러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박유한 목사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몸은 이런데 굉장히 날쌔요. 진짜요? 뭐 이러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농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이종수 목사님을 볼 때마다 또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허세가 대단해요. 일단 무조건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그분께서 이기신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명성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게 농구로 지신 분이 이종수 목사님이세요. 배재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농구 골대에서 제가 멋지게 밟아 주었습니다. 근데 한강에 이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박유한 목사님이 역시나 잘하시더라고요. 육중한 몸을 가지고 허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종수 목사님과 저는 약간 박빙이었죠. 이 시골 출신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코치님이 공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자, 준비 자세 하세요. 이렇게 자세를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1, 2, 1, 2 이렇게 하는데 자꾸 공이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코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를 모르니까 이제 목사라는 걸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 공을 보세요. 저는 이제 폼이 굉장히 멋진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폼만 보다가 1, 2 이것만 보다가 날라오는 공을 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화려함과 어떠한 그 풍성함만을 쫓다가 정작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손끝, 그 손끝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이야기해요.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쪽으로 가야 인생이 풀린다고. 너 이거 뭐하냐고. 이쪽으로 가야 네 인생이 풍성해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좋은 사람들이 다 저기 모였다고. 우리는 굉장히 이 폼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쳐내는 공들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공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그 공은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시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시선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손끝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주님의 손끝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끝이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손끝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시선을 빼앗고자 얼마나 유혹하고 겁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요, 감동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다시 결단해요. 믿음대로 살리라,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그래, 성탄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직장에 출근해서 또 또라이 김 부장을 만나면 우리는 분해지죠. 여러분, 김 부장만 있습니까?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송과장.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온갖 곤모술수 속에서 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월화수목금을 보내면 우리는 또 믿음의 바닥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가리키는 그 손끝이요, 우리 믿음을 바닥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저렇게 해야 인정받는구나. 아, 저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손끝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에스더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때에 맞춰서 마침내 호정령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르드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섰지만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끝,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도 그 손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찬양도 부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지. 여러분, 이 처음과 나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을 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끝을 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하강에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에 있습니다. 20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인가요? 빈 살만이 방한을 했는데요, 이 당시 왕세자에 대한 이 영접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빈 살만 왕세자의 자산 규모가 얼마지? 2,700조래요. 그렇죠? 2,700원도 없는 우리에게 2,700조가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빈 살만이요, 방한을 했을 때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롯데 호텔 한 통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리고 빈 살만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에 있는 창문에 방탄 유리를 댑니다. 그리고 그가 묵었던 1박 숙박료는 2,200만 원. 여러분, 놀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늘 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사시나 봐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빈 살만이 체류 시간이 채 24시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구들을 다 갖고 와요. 정말 그 가구들 제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식기류 하나까지도요, 다 갖고 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시작. 아멘. 그들은요, 기적적으로 나사렛을 이 탈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탈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비를 겪었겠죠. 또한 이 만삭인 여인과 가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요,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착했지만 다 아는 것처럼 묵을 곳이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이 외양간이라고 할까요? 이 축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축사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 외양간을요, 별채로 생각을 합니다. 별채, 이 집이 있으면 또 다른 별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축사, 이 외양간은요, 지하를 파내거나 반지하 정도의 위치를 했대요. 그래, 별채가 아닌 거예요. 집이 있으면 그 아래 지하 또는 반지하에 축사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반지하에 길진 않았지만 몇 년을 살아봤거든요. 방 하나는요, 곰팡이로 일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이 창이 있긴 하지만 그 앞에 경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해가 안 들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늘 물었던 말이, 일어나면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아침이야 저녁이야?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반지하가 아니라 반지하에 있는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시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세요? 여관인데 반지하예요. 그 바닥에는요, 동물들이, 오물들이 가득했겠죠. 저희 외갓집이 소 한 두세 마리 좀 키웠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갑자기 더러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세요. 여러분, 구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는 낭만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구유, 여물통이에요. 밥통이에요. 위생적으로 조금도 포장되지 않는 것이 구유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누우신 이 구유에서요, 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지요.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 구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밥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죠. 어떠한 득도의 경지에 오르기를 애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방향성이 달라요. 예수님의 방향성은요, 하강에 있어요. 오스기니의 생명이라는 책에는요, 그는 기독교의 신비는 위대한 승천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승천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이 8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띄워주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구유에서 출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위대한 승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낮아짐은요, 단순히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축사이든 아니면 저주의 자리이든 모두가 등 돌린 그 외로운 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가 추락한 그 자리로 내려갈 거야.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하강이 아니라 너를 위로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조차도 강도죠. 흉악법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십자가는 그 한 남자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창리와 세리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존귀 여기시며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버림을 받아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외면을 당하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도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이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온갖 환상과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의 약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늘 해결, 강건, 내 삶의 어떤 더함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반등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결국 무기력하거나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위대한 하강이 있어요.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누구나 다 찾아오죠. 그러나 내가 없을 그때에, 마치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그때에 오로지 주님은 그 위대한 하강을 통하여 내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늘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제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 교육전도사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 2년차 때 중간에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1부 예배드리고 이제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또 끝나면 원래회하고 제자학교하고 또 저녁 예배드리고 종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매주 스티그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연습하고 목요일 날 예배했고, 그때 저와 함께 저의 소울메이트로 하셨던 분이 송한슬 목사님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화, 수, 목, 토요일은 또 주나들이 리허설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첫 배역이 개복치였어요. 우리 송땡땡 자매가 시켰는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듬해, 그러니까 2년을 하고 이제 전임을 하냐 마냐 있는 그 기로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산으로 날려버리셨어요. 생명샘 명성교회로. 어쩔 수 없었죠.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생명샘 명성교회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불을 켜고 온풍기를 켜고 또 화면을 켜고 또 주보 비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똥지 비우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계단 이제 꽁초를 줍는 거죠. 여러분, 개척을 할 때는 절대 PC방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왜 담배를 피면 같이 침을 뱉나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계단부터 이렇게 앞마당까지 물청소, 군대에서 했던 그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사찰인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그때 어느 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용서봐, 꽁초 줍는 게 분하냐? 똥지 줍는 게 분하냐? 억울하냐? 뭐 저는 제 마음속에 이야기해줘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봐, 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멋들어지게 제 마음속에 또 정리를 했습니다.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다시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주님이 걸어온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위대한 승천이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을 거느리고 아우르며 권세를 부리는 자리였습니까?
주님의 방향성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위대한 하강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은 구유에 누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한 번도 구유에서 시작한 주님의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조차도 주님의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 되셨죠. 제가 순대원 입학했을 때 잊지 못하는 특선 하나가 있어요. 제 기억상 108기, 제가 110기인데 108기 졸업 특순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107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 졸업자분들이 예수님 내가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혹시 짧은 찬양인데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을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룰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2절로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이 되어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싱어들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복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게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방향성을 기억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승천이 아닌 위대한 하강으로 역사 속의 마중물로서 세상 속의 밥이 되어 먹히신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기를 목적으로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손끝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룰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룰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그 길,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위대한 하강에 내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주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손끝, 그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게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게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비우거나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그 사랑을 이용하여 자신을 완성시키고 하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때로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성탄절에도 나를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그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위대한 하강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닌 너를 위한 하루로, 나를 위한 길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지체를 위한 길로, 위대한 하나님 속에서 그 초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걸음, 이 성탄절에 되뇌이며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미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걸음에 발맞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묻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의 뜻을 마음에 묻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써 흐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밥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에 이룬 뜻,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러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방향성을 품고 세상 속에 밥을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을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을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삶 가운데 밥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신령과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그 신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손끝,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앞둔 오늘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며 놓치고 있었던 그 방향을 고쳐 잡아 걸어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드려야 하는 그 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하여 밥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우리의 인생을 구유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 안에서 건강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인생의 바닥을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위대한 하강의 길을 따라 가장 낮은 그곳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